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지금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시는데 지금 대구에 있는 백성교회, 이 백성교회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니 기쁨을 이길 수 없구나, 그렇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영적 전쟁이 없는 신앙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를 믿어봐. 그럼 주인을 바꿔야 되잖아.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었잖아. 근데 사단이가 뺏어갔잖아. 다시 바꿔야 되잖아. 주인 바꾸려니까 이 속에 있는 이 어둠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살았던 이것들이 가만히 있겠어?
어떻게든지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치겠지. 그러니까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호흡을 하듯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오, 밥상을 주시오 그랬지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슉슉슉슉 바람 소리를 동반하고 문틈 사이로 돌아서 나를 목을 졸리는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졸리다가 놓고 가요. 그러면 놀라가지고 눈을 떠보는데 눈을 떠보면요 몇 초 지났고 시간이 오래도 아니야. 근데 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너무너무 긴 시간을 보냈거든. 몇 초 지났고 왜? 눈 감을 때 벌써 앞에 시계가 몇 초인지 딱 보고 눈을 감거든. 근데 이미 바람 소리가 나면 눈을 안 감으려고 해도 이렇게 앉아있다가 바람 소리가 나면 저절로 내 눈이 감겨지고 내 몸이 저절로 눕혀지고 그리고 당하는 거야. 마치 맞추자 맞으면 막 몸이 굳어가는 걸 느끼면서 눈이 그냥 저절로 감겨지면서 깜빡 잠들었다 눈 떴는데 대장에 혹을 띄었고 위에 혹을 띄었고 내시경 다 하고 끝냈잖아. 그런 것처럼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안 당하려고 막 바람 소리가 나와도 나는 눈을 뜨고 막 안 누르려고 막 몸부림치지만 이미 바람 소리와 함께 나는 마취 주사 놓은 것처럼 바람 소리와 함께 나는 어둠에 이미 사로잡혀서 그대로 저절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제가 예배당에 발을 디디게 됐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더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사탄은 성도의 믿음이 약할 때 그 틈을 타서 더 크게 무너뜨린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요 어둠의 공격에 즉각 전투 자세를 취하고 싸움에 돌입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자신의 뒤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도는 마땅히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대적 사탄의 실체와 그의 계략을 간파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우잖아.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은 통치자들 배후여서 권세의 배후여서 어두운 세상의 배후여서 역사하면서 하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과 싸우는 데는 능숙하면서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일에는 미숙하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사람과 싸우고 있을 때 마귀가 틀림없이 자신을 승리자라고 생각하며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의 배후여서 사건의 배후여서 어떤 환경의 배후여서 어떤 장소의 배후여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분별하고 성령으로 악의 영들을 물리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 여기 와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안 들려요. 들을 수 없어요. 저는 이 영적인 안내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결박을 풀으라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고 있어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믿어져? 처녀이 보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가 나오고 뭐 죽어서 썩은 애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고 우리는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걸 믿고 달려나가니까 그런 기적들이 여기서 일어나잖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렸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렸고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렸고 유두고를 바울이 살렸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지. 인간은 키를 한 자나 더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동력자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능력을 받아야 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만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우리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결국 사탄의 생각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내 생각을 의지하게 만들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 말씀을 변형시키고 과장시키는 것,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한 사람,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안 깨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게 은혜인데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나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야 돼. 화나 사단이가 견고한 진을 쌓아놔서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는 완전히 깨고 팍 나와야 돼요. 이순이가 영적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 세계에 깨닫고 나니까 이봐요, 세상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제가 갑자기 와서 자기야 나 열흘 동안 대구에서 집회할 거야. 그럴 거야? 그 몸 조심하고. 예, 그러면서 매일 연락 와. 터치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예, 사역하는데 체력 조심하라고, 사람들 많이 오냐고. 그러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안부 전화가 우리 남편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남편은 친작부터 하나님께 저를 내고 던져버렸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남편은 항상 뒤에서 기도해줘. 갑자기 내가 어디 가서 나 지금 20일 만에 집에 들어갈 건데, 그래? 그럼 몸 조심하고. 그러지, 아이고 왜 그래?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남편이 전폭적으로 뒤에서 밀어주니까 능력이 나가는 거지. 남편이 뒤에서 꽁장꽁장하고 막 잔소리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 막 정신이 분산돼 막 능력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거짓말쟁이 사단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열등감, 죄책감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다주며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사단은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결국 우리의 몸까지 공격해서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을 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영적 전쟁을 씨름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씨름은 전신의 힘을 사용하는 스포츠로서 잠시도 쉬거나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씨름 선수들은 씨름을 하는 동안 모든 생각을 모으고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며 끊임없이 집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영적 전쟁의 실상을 간파하고 깨어 근신하여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거짓의 영인 귀신들은 진리의 빛을 피해서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은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혼잡해져서 거짓을 믿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거짓을 믿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영이 뭐야? 영이 이런 목사님들, 이런 교수님들, 이런 성도님들 많습니다. 말씀 중심이야, 말씀 중심. 그러면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인데 영은 전혀 관계없고 문자주의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틀을,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바쁩니다. 결국 멸망을 피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의 계략을 간파해야 돼요. 어제 존 파이퍼가 말한 사탄의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운다. 사탄은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한다. 사탄은 기적을 행한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한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신앙을 죽인다. 사탄은 때로는 아픔과 질병을 일으킨다. 사탄은 살인자다. 사탄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한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고소한다. 말씀드렸어요. 사탄은 끊임없는 참소로 성도가 죄사함에 완전한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미 받은 구원까지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간파해야 됩니다. 실로 사탄은 어떤 인간도 넘볼 수 없는 간략한 계략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사용하고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 자극하며 우리가 약하고 지친 때를 포착합니다.
실제로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공격해 올 때 영혼육 전인을 공격하고 환경과 상황을 동원해서 총체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동방교부 마카리오스는 태초부터 인간을 속박해온 악한 군주인 사단, 곧 어둠의 나라는 마치 사람에게 옷을 입히듯 어둠의 세력으로 영혼을 사로잡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영혼에 옷 입혀서 그 전체를 죄악으로 물들인다고 말했어요. 그가 말하는 이 어둠의 세력의 활동 영역은 인간의 생각이나 이해력, 몸의 어느 한 부분도 남기지 않는 전체입니다. 악한 영들은 생각으로, 분위기로, 느낌으로, 소리로, 행동으로, 형상으로, 권세로, 힘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며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동사는 단순히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는 권고나 요청에 쓰입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은 달아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굳건하게 하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행하는 위협이 성도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대적하라며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말하죠. 사실 사탄은요 성도의 믿음이 약할 때 그 틈을 타서 더 크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상황은 달라져요. 믿음이 강한 성도는 어둠의 공격에 즉각 전투 자세를 취하고 싸움에 돌입한다 그랬죠.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영혼육 중 그 어디도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사탄은 성도에게 남아있는 죄와 상처를 빌미 삼고 성도의 영혼육을 공격하여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육체를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을 간파해야 돼요. 여기서 육체는 죄성과 결합된 인간의 몸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신약성경 중에 13권의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을 소마라고 표현하며 어떤 특성을 지니지 않은 빈 그릇과 같은 존재로 설명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소마, 빈 그릇.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나님만 대화할 수 있는 빈 그릇,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그리고 소마에 이 빈 그릇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육체적인 속성인 사르크스가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만든 빈 그릇에 육체적인 속성으로 가득 채워서 태어난다는 거지. 사르크스. 이는 모든 죄악들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활 때의 몸은 푸뉴마티콘이라고 육체가 아닌 영적인 몸을 가리켜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그리 간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그러죠. 거기 가는 것은 영적인 몸, 푸뉴마티콘으로 변화된 몸, 영화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육체는 사르크스라는 죄성의 결합체로서 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육체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순전한 몸, 가죽만을 의미하지 않고 죄성을 포함한 생각과 마음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를 도외시하며 오직 영적인 것만을 중요시하는 이단입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때로 하나님도 인간의 육체를 통해 일하시고 또한 사탄도 인간의 육체를 통해 일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며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을 때 내 속사람 영의 몸을 살찌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누구나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야 되는데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 같은데 넘어진 것 같은데 벌떡벌떡 일어나요. 의인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 시편 37편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 학자들은 육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로저 버포드는 육체가 짓는 죄는 마귀의 영향력으로 들어가는 길을 제공한대.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마귀의 영향력으로 들어간다니까. 마귀가 죄를 통해 들어온다니까. 즉 육체의 죄는 마귀들을 향해 열린 출입문이다. 마귀는 이 육체의 죄를 통해 인간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이거 실천하지 못하는 거 죄입니다. 두 번째, 엘웰은요, 육체는 죄를 짓게 하는 충동이나 또는 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거로 로마서 7장 18절 25절,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18절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부활하는 존재로서 육체가 아닌 몸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 사르크스가 육체가 죄를 의미하고 몸, 소마는 보다 중성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소마, 빈 그릇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르크스, 빈 그릇 소마에다가 육체적인 속성을 가득 담아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내 안에 담아있는 이 육체적인 속성을 다 몰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채워서 내 영이 푸뉴마티콘, 영화의 몸, 부활된 몸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레이 스테만은 육체가 우리들의 본성을 삐뚤어지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를 지지 아니라고 하고 의도적으로 반항하게 하고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이 교만한 자아이자 자기 중심적인 행위를 충동질하는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그 다음에 에드 머피는요, 육체는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죄악된 몸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가진 결함투성이인 인간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더 사단이가 더 붙잡고 안 놔주니까, 더 영적 전쟁이 세니까. 악한 자 사탄은 우리의 육체 안에 포함된 죄성을 자극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아를 포기하지 못할 때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우리의 육체를 점령합니다. 육체가 사탄의 주 활동 무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를 타고 들어온 악한 영들은 사람의 몸에 잠복하며 살면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교만, 불평 등등 각종 육체의 죄를 지게 하고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각종 고통을 가져다주며 마침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가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탄의 모든 일은 육체를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모든 일이 사탄의 활동이며 육체는 이 사탄의 활동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육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세력,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영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예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육에서 떠났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혼적인 예배, 나 자신,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혼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가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혼이 하나가 돼야 돼.
혼은 내 의지가 여기 있어요. 내 의지를 육에게 주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 내 의지를 영에게 주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 내 안에 사르크스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집어넣어버리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생시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으로 살아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으로 삽시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핵심 교리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사중복음에서 신유의 정의 중에 하나는 건강한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유가 뭡니까? 치료죠. 치료의 하나는 내가 건강한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신유라는 거예요. 꼭 병들어서 고침받는 것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잘 지키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죄와 악한 영의 공격과 악한 영향력을 통해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연약성을 지닌 육체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때로 우리가 건강 관리를 못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병을 얻기도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서 예리하게 간파하고 승리해야 돼요. 육체가 쇠약해지면 일단 무엇을 할 힘이 없어져. 제가 진짜요, 작년 1년을 거의 미친 듯이 사역을 했어요. 하루에 2번, 3번 막 부흥회, 컨퍼런스, 다니엘 기도회 한 6, 7개월은 계속 그렇게 갔어요. 나머지는 하루에 1번씩 하고 주일날은 2번 하고, 그리고 외국 막 캐나다, 미국 갔다 오고 이러면서 진짜 설교를 도대체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한 700번 이상 했을 것 같아요. 21일 동안은 3번씩도 했잖아. 근데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영상 작업은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 막 하다가 여기 딱 강단에 나올 때까지 그러는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2분, 3분으로 보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숫자를 많게 해서 내가 막 몇천 명 있는 데서 집회하는 것처럼 해주려고 내 눈을 그렇게 보이게 하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조차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러면서 집회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나 순교하러 간다. 그리고 20, 30분 집회하면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몸이 발바닥은 불나고 칼로 찔르는 것 같고. 그래도 진땀을 나면서 진액을 빼면서 집회 다 끝내고 가서 뻗는 거예요. 그럼 여럿이 와서 막 주물르고 풀어줘야 살아나. 그럼 다시 와서 또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매일매일 집회할 때마다 죽는다 생각으로 집회를 했어요. 저는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 여러분은 영혼력을 묶고 있는 결박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막 풀고 계시는 예배거든요. 육체가 쇠약해지면 일단 무엇을 할 힘이 없어진다니까, 의욕이 사라진다니까. 총칼을 든 전쟁보다 무서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육체가 쇠약해지면요, 전쟁을 치를 의욕이 사라져버려요. 정신력이 약해져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치르는 것도 육이 힘이 있어야 치를 수 있어. 그래서 전쟁 치를 때, 영적 전쟁 치를 때는 많이 잡수고 잘 잡숴야 돼. 건강에 좋은 거로. 저는 24년간 사역을 하면서 결국 육체가 연약해짐으로 인해 영적 전쟁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그 약함을 통해 강해졌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사단을 물리치기 위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검을 확실히 붙잡아서 몸을 공격하는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열어야 돼. 열으면 우리 주님이 들어서 우리와 더불어 잡수시는데, 열지 않으면 억지로 들으시잖아.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억지로 발을 꼈다가 우리가 문 열고 나가면 슬그머니 들어서 안방차지 딱 하면서 우리를 요리한다는 거예요. 꼭 내 생각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병과 마귀는요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질병의 종류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죄를 통해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하니까 싸워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은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가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일날 가서 고쳐주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매서 들고 친구 4명이 갑니다. 근데 워낙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죠.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병을 고쳤다 말 안 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병이 죄로 왔다는 거지. 근데요 죄와 병과 마귀는 너무너무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이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 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두 번째,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어요. 죄를 타고 들어온 마귀는 우리 안에서 온갖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허락된 그런 질병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질병이나 이런 장애 등등 인간이 겪는 이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대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도 있음을 알려주셨어.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허락된 병도 있어요. 누굽니까?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2절로 4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질병이 사탄의 역사로 주어졌을지라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쓰임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누구야?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에 쫙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단 말을 2번씩이나 연거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고 계시를 많이 받았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심정을 아셨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았을 정도로 주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또한 고난이나 질병으로 인해 불평하기보다는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질병은 다 고쳐졌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셨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사탄의 사자,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그 질병만큼은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질병은 하나님이 내게 교만해질까봐, 자만해질까봐 이 질병의 가시를 내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겸손해져야지.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질병이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돼. 아멘? 그러나 죄와 마귀와 병은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면 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를 내쫓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이런 연관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 모르는 질병 있잖아. 정리해보자면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온다 그랬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질병은 죄를 타고 들어간 이 어둠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많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질병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허락하신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겠죠? 생각해봐. 겨울에 여름옷 입고 다니면 감기 걸리고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녀도 감기 걸려, 땀나고, 그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는, 죄짓기 이전에는 병도 죽음도 없었다는 거, 이걸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파생됐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나 여호와는 치료의 언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오늘은 특별히 육체를 공격하는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 그랬죠. 죄를 타고 들어온 이 마귀, 병을 만들어내는 마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마귀, 요거 오늘 잡아내자고. 나는 이 길로 가길 원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고 있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를 타고 들어온 이 어둠의 영들이야. 요거 잡아내면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천국처럼 살아가게 돼요. 죄를 타고 들어간 마귀가 우리에게 온갖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그랬죠. 죄를 해결받으면 이 병은 떠나간다 그랬죠. 사탄이 육체를 공격하면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놓이게 되죠. 생각은 혼란스럽고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에 놓인 채 완고하게 굳어가며 육체는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몸을 공격하는 것은요, 다양한데 그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소름 끼치도록 두렵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조여들고 현기증이 나고 불쾌한 생각이나 두려운 생각,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설 만큼의 강한 공포심을 주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두운 분위기와 짓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물리적인 것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위 눌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며 악몽에 시달리며 신체의 특정 부분이 아프거나 감기, 몸살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욥의 몸을 공격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탄이 역사에서 여러분의 몸을 공격해도 그건 다 하나님의 허락함이야. 왜? 여러분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야.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욥의 아내는 그의 고통을 보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하죠. 욥기 2장 5절로 10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사탄이가 지금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욥을 공격한 것은요, 주를 향해서 욕하게 하려고. 어떤 일로도 그렇게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입술로. 사탄이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유는 고고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려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종기가 하나만 나도 얼마나 가려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다 종기가 났다고 생각해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얼마 후에는 그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욥기 23장 8절로 10절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신약 성서에서 유일하게 욥의 이름이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의 공격 목적이 욥을 인내하지 못하게 해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고 또한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여기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는 말은요, 너희가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후에 라는 의미죠. 잠깐은 바로 앞에 영원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가볍거나 짧지 않겠지만 장차 그들이 얻게 될 이 영광과 비하면 찰나의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라는 의미가 유사한 네 단어를 나열함으로써 고난 후에 이런 회복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탄과 그 수하들이 두루 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몸을 공격하여 파괴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을 벙어리가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6개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네, 그렇죠. 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조금 더 꼬부라져 펴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누가 보면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간질 증세를 일으키며 물과 풀로 뛰어돌도록 만들기도 했어요. 이 사탄은. 마가복음 9장 17절로 23절이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결국은 고쳐주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더니요 죽은 것처럼 놓였어. 예수님 손잡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난 역사에 일어나. 이처럼 사탄이 우리의 몸을 공격하여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몸을 공격해서 우리에게 병을 갖다 준다는 거 성경에 곳곳에 많이 있죠. 우리는 육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영적 전쟁을 포기해서는 안 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맞서 싸워서 육을 공격하는 악의 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질병을 가지고 온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몸에 있었던 질병과 고통의 증상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악한 영을 몰아내지 못한 육은 악한 영의 거처가 됩니다. 육을 통해 드러난 악한 영은 마귀가 사용하는 혀, 마귀가 사용하는 귀, 마귀가 사용하는 손, 마귀가 사용하는 얼굴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귀신이 사로잡으면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난다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고라사 귀신 들린 청년도 군대마귀가 들어있었잖아. 군대마귀를 몰아냈더니 깨끗했잖아. 그럼 군대마귀를 어디 보내놨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보냈더니 2,000마리가 그냥 그대로 바다로 몰수하잖아. 뛰어가서. 그러니 한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군대마귀가 있냔 말이지. 2,000마리 돼지떼라면 한 개씩만 가도 2,000개고 한 개씩만 갔겠어? 사람 하나에 그렇게 많은 마귀가 있는데 무대기로 들어갔겠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기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사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습 속에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다 버려야 돼. 여러분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말씀의 빛을 받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신 속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위해서 살아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죄를 타고 들어간 어둠이 살아나는 거지. 그때부터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지. 21절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그러기에 은혜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더 큰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말씀의 빛을 받으면 회칠한 무덤이 벗겨지고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 어둠이 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대청소할 때 일시적으로 더 더러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퇴비를 많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요 퇴비를 모아서 거기다 큰 가마떼기 같은 거로 이렇게 덮어놨다. 비닐 같은 거로. 그 이제 거름 줄 때 그걸 걷어내잖아. 근데 거름 주기 전에 그걸 덮어놓으면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도 더럽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비닐을 걷어내고 이제 논에다 갖다 주려고 하면 거기 막 온갖 벌레부터 막 냄새, 어우, 생각만 해도 그런 것처럼 회칠한 무덤을 하나님이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걷어버리면 여러분 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다 가득해. 이것이 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먼저 비움의 종교,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로 채우는 종교, 그 다음에 나누는 종교야. 소마 빈 그릇에 육체적인 속성을 갖고 왔는데 육체적인 속성을 다 끌어내버리고 거기에 은혜와 진리로 채워서 나눠야 된다 그랬잖아. 아멘. 죄가 살아나면 기도할 때 방언 및 기도 소리가 거칠고 날카롭게 나오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새 소리 내고 짐승 소리 막 냅니다. 막 이상한 소리도 돼요. 또 진동할 때요 거칠어서 마치 누구를 때려잡을 것 같이 합니다. 막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나갈 때는. 그러다가 이제 어둠이 나가고 나면 이 손만 올려드려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름다운 진동이 나오고 아름다운 방언이 나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청소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나가면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가지고 어머 방울 왔네, 어머 진동 왔네 그러고 붙잡고 있으면 귀신만 키우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막 예언을 합니다. 한국 사람 치고요, 우리 조상들이 무당들을 안 쫓아다녔던 사람들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요, 봐요, 무당 자녀들은요 그 물려받잖아 그대로. 목사님 자녀들은 또요 참 영적인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잖아.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은 특별히 내가 막 전쟁을 치르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 신앙생활 무난하게 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처럼 일대 신앙인들은 제가 막 싸워서 뚫고 가야 되니까 그만큼 전쟁이 세지. 그런 것처럼요, 그 완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부모들이 그랬던 그 어둠의 영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잖아. 이것들이 나가면서 점친다는 거야. 그러면 점을 치는데 어머 맞네, 어머 예언원사 왔네, 어머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귀신이 주는 건데, 예언원사 왔다 그러니까 아, 얘들은 기도할 때 내가 거친 소리 내주고 기도할 때 막 세게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막 내가 예언해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속는구나. 얘들은 안심하고 살아, 기도해도. 그러니까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귀신 막 키우는 거지. 막 어샤리샤리 막 하면서 남자 목소리 내고 막 기도하는 거 있죠. 귀신 방언이야 그거. 능력은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온 능력인 줄 알았는데 이 정리가 안 된 어둠이 나가면서 일어나는 그 증상들인데,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붙잡으니까 기도할 때 그 영이 점점 커지는 거지.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말년이 안 좋잖아. 오늘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동도 마치 누구를 때릴 것 같은 격렬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급하게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들기도 하고. 저거 있잖아요, 바람 소리로 동반하고 어둠이 들어와서 나를 막 죽이려고 했다니까. 때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저는요 아예 5층에 살았는데 1층부터 또박또박 발자국 소리 득, 그리고 문틈사이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 발자국 소리 들려서 누가 문을 열어두었나 하고 또 살펴보기도 합니다. 악한 영은 4차원적 존재이므로 그들의 행동 양상은 반드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공포를 동반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우리는요 사탄이 우리의 육체를 공격할 때 재빨리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차려야 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는 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시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시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목을 지키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모조품을 더 먼저 내놓아. 마귀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미혹하면 쉽게 넘어진다는 걸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 것으로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아닌 세상의 것에 미혹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이 다가올 때가 축복받을 시점이라는 걸 깨닫고 분별해서 미혹되지 말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치르는 모든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강력한 영적 전쟁 중 우리의 육체를 무섭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회피한다고 그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믿음으로 직면하여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내고 치는 분이야. 오늘 이 시간에도 사탄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하여 포기하게 만들려고 온갖 계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지나요? 그러면요 안 아팠던 머리가 아프고 안 아팠던 허리가 아프고. 왜요? 그 자리에 집 짓고 있던 병이 나가는 과정 속에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서 기도해서 풀어내야 돼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은혜 속에 확 들어가면. 특히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과정에서 몸을 아프게 만들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드세면 드셀수록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내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능력을 받음을 소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내 힘으로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뭘 주신대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질병이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온 것인지 구분해야 된다는 거지. 제시 펜 루이스와 이반 로버츠가 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인용해 보면요, 그 책에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 중 일부는 직접적으로 몸의 기관들이나 생리적인 욕구의 일부는 생각이나 지성과 감성과 감정의 애정에 일부는 영에 더 직접적으로 역사합니다. 몸 안에서 그들은 특히 척추와 신경계와 가장 깊은 신경 중추계에 자리 잡고 그러한 조직들을 통해 전 존재를 지배합니다.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은 내장과 감정적인 감각기관과 신경 중추로부터 머리와 눈과 귀와 목과 턱과 혀와 얼굴 근육 위에 있는 대뇌 신경 중추와 뇌의 섬세한 신경 조직들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악한 영들은 사람의 세포 속에 뼈 속에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자기들이 쉴 곧 집을 짓고 활동합니다. 이야, 너무너무 신기한 거 알아요? 제가 한동안은 우울증 환자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요. 머리를 잘라줘라. 머리 긴 자매가 있었는데 완전히 다 매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말도 발목으로 걸어다녔어요. 발목으로. 우리 박 권사님, 황 권사님 다 봤는데 이거 거짓대잖아. 그랬더니 하고 놀래더라고. 나가니까요 이 꼬부라졌던 걸 다 풀어주더라고. 그 다음부터 씩 웃으면서 다녀 이렇게. 그러다가 기도 더 해주니까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 근데 이 머리 잘랐지 기절초풍합니다. 머리도 안 감아요. 머리에 집 짓고 있어. 제가 미국까지 가서 우리 목사님 딸 머리 잘라주는데 막 눈물 흘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말 하는 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대. 한동안 내가 머리 잘라주는 그런 선교했잖아. 여기 와도 금요철이야 집회 끝나고 나서 날 새고 머리 잘라줬잖아. 난 미용사가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재주까지 주시더라고. 영적으로 고치려니까. 근데요 세포야 이것까지도 집 짓고 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걸 자르고 나니까 얼굴 각이 없어지고 광대뼈가 없어지고. 여러분 광대뼈 딱 그러면요 우리 김희숙 목사님과 김수덕 전도사님 두 자매가 광대뼈가 요만하고 얼굴이 요만해서 지금 얼굴이요 3분의 1이 아니라 반이 없어졌어. 반이. 광대뼈도 깎여. 왜 그래? 어둠이 뼛속까지. 이 김미리 목사님은 완전히 얼굴이 사각이었어요. 이거 다 깎였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다 뭐 잘못됐다 어쩌다 별짓거리 다 합니다. 근데 진짜 뼛속까지 집적거리는 어둠의 영들이 나가면 박혜진 원사님 완전히 남자였습니다. 체육선생. 그 집에 갔는데요 남자가 여장하고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있어요. 가족 사진이. 그래서 내가 어머 이거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예요. 예쁘죠? 예뻐? 남자구만? 떡 벌어져. 엉덩이 떡 벌어지고 몸 어깨 떡 벌어져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갈 때요 드레스를 맞췄는데 저 언니 때문에 일자로 뻥 이랬잖아요. 엉덩이가 펀펀집 해가지고 이나로 에나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엉덩이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저 언니 때문에 펑. 그러더니 지금 얼마나 몸매가 이쁩니까? 뼛속까지 집 짓고 있는 어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다 바꿔줘요 균형을. 우리 김태형 전사는요 얼굴에 균형이 다 맞아서 눈도 짝짝이 입도 짝짝이 코도 짝짝이 얼굴이 짝짝이 다 균형 맞아서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요즘.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각시랑 왔었잖아 엊그제. 근데 이거 안 믿어요. 경험해봐야 알지. 여기 그런 경험 많이 했죠. LA 가서 집회하는데도요 갑자기 집 사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 광대뼈 하나가 싹 없어졌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근데 이쪽은 안 없어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씩 웃었어요. 웃었는데 그 다음 말해서 예배 드리다가 어머 이것도 없어졌어요. 싹 없어져.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야. 근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체험했다 그러면 저것들 뻥이야, 저것들 거짓말이야, 이래 환장하는 거지. 여러분 눈 뜨고 다 보잖아 지금 그거를. 또 다 경험했고. 영적인 세계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 귀가 열리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머리카락까지도 세포마다 마귀들이 쉴 곳을 찾아서 집을 짓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활동은 점진적이고도 교활하게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고, 희생자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탄이 육체를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인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 자신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신앙 서적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볼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이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즉 사탄이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선택한 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방주를 짓고자 하셨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기술을 사용하셨어요. 성막을 짓고자 하셨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을 돕는 지혜로운 자들의 손을 사용하셨어.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제자들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어때요? 살리는데 제자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에는 제자들의 입술과 혀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당신의 뜻을 이루려 하실 때 성령 충만한 많은 사람들의 몸을, 입을, 귀를, 손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를 사명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묘하게 활동하는 악한 영이 접근함에 따라 악한 영에게 노출된 사람은 그 영이 조정하는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즉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면서 자신들의 특성적인 신호를 보내면 우리의 지각은 이것을 분석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처럼 다가오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점령하여 그 가운데 거처를 삼고자 기회를 엿봅니다. 악한 영이 육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여 심령이 극심하게 허약해져 있어 분별력이 없을 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4시간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악한 영은 우리를 손도 못 대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요, 특별한 무슨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영이 강건하지 못한 경우 귀신은 접근을 시도합니다. 또한 육적으로 피곤해 지쳐 있을 때에도 악한 영이 틈타기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옆 사람 말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만 내어드립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무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도구 또는 심지어
병기라고 번역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들의 몸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몸을 소홀히 다루어서도 안 돼요. 몸의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은 파괴자의 손에서 놀아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탄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영적 군사가 되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으로 무장할 때 악한 영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맞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보물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 되신 주님을 담잖아.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악들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나니.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영생의 보물을 넣어두셨어. 우리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보물을 그저 보호하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보물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지. 질그릇은 보물을 안전하게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잖아. 내가 이 보물을 가득 담고 있어도 내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 버리면 이 보물을 어떻게 전할 수가 없잖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보물을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물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보물을 다시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이 보물을 여러분에게 다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을 보살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막 좋아지니까 얼마나 막 힘있게 막 설교를 합니까? 삶 가운데 우리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기계공이 자신의 공구들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몸의 도구를 잘 관리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육체를 공격하는 사단의 계략에 맞서서 우리는 인내하며 싸워야 돼요. 동시에 육체가 고통받는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다윗의 많은 시편들도 그가 박해당하고 거부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음을 말합니다. 바울의 기쁨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편지인 빌립보서는 그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빌립보 4장 4절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으로 인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을 디딤돌로 삼아 일어나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이것은 고난에 따른 불편함이나 고통을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사탄에게 용광로의 불을 지피는 것은 허락하지만 그 온도 조절 장치는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으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 이거 통제하지 않으셔.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죄악을 따라가도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되고. 그리고 사탄도 이것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죠, 우리의 의지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인간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자연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육체가 쇠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늦춰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를 죽음 때문에 잃을 수도 있어요. 뭔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일이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위험한 세상 속에 나약한 존재로서 감수해야 될 불편함이나 고통을 모두 사탄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죄의 사슬 가운데 탄식하고 있으며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몸도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몸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뭘 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몸 역시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죄에 찌든 몸은 어둡고 포악해지는 그런 거친 모습을 띠게 됩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아 죽어도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죠.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막 교부들이 그들의 영성 수련 결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건강하고 젊어졌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카리오스의 스승 안토니오스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은 더 밝아지고 피부에 광채가 나며 활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다고 했다고 칭송했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우리 백성교회도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 20년 전에 만났을 때 쪼글쪼글 했던 분들이요 20년 지났는데 지금은 다 펴졌어. 너무 신기해. 더 젊어졌어. 염려 걱정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각종 질병이 고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사각턱이 갸름하게 바뀌고 여자가 남자 같은 결경이 여성답게 바뀌고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사람이 안경 없이 글씨를 잘 보게 되고 얼굴에 균형이 잡히는 등의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형수술의 역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광대뼈가 깎이고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육체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그 뼈마다 세포마다 막 집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들이 집을 해체하고 나갈 때 나가고 나면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이해가 가죠? 여러분 영적 거장이야. 오늘 설교 이거 대박이야 대박. 근데 우리는 이걸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됨으로 영혼육의 전인적 구원과 회복,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여러분의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이론, 내 틀,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의의를 내려놔야 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항한다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또 다른 거점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또한 더 나아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결단하고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살전 5장 16, 17, 18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을 때 이야 그들은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파할 수가 있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은 여러분에게 힘을 복돋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설명을 듣고 납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다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그냥 장소를 딱 정해놓고 이리 와, 이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약속을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랬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셔. 에베소 5장 8절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고통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심을 기억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당면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육체가 아닌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는 즉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공급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이며 하나님의 시험장인 우리의 몸에 고통을 가하여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능히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과 사탄의 계략, 네 번째 시간, 육체를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공격받아서 영혼육이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치료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총체적으로 간파하여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에 맞서서 인내하고 싸우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육체는 죄의 성질을 지닌 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명 수행을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육적인 편안함을 쫓게 만듭니다. 물론 질병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것도 있지만 죄를 통해 들어온 질병도 있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질병도 있다 그랬죠? 죄와 마귀와 질병은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 병을 가져온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육체의 고통이 만들어진 출처를 파악하고 사탄의 계략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어둠이 갖다주는 병만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다 물리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육체를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시고 모든 죄와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육 간의 질병을 다 치료받아 건강한 영혼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육체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리셔서 주님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믿으십니까? 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 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입니다